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입니다. 말씀을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빌립보서에는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옵니다. 빌립보서 1장 18절에 그러면 무엇이뇨?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강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런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또 2장 17, 18절에서도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도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가 수차례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또 3장 1절에 가보면 정말로 너희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하였고, 오늘 본문 4장 4절에서도 동일하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빌립보서에는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 차례 반복해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가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들에게는 기뻐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계속 상기시켜 주려는 것입니다. 사도가 사실은 이러한 기쁨에 관한 주제를 말하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놀라운 그런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는 지금 로마 감옥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에 처하여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으면은 삶의 모든 의욕을 다 잃어버리고 침울해 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느 누구도 기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분명히 달랐습니다. 그는 로마 감옥에서 침울해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반대로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성도들에게 자신과 같이 기뻐해야 된다고, 그들에게 기뻐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로마 감옥에서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사도는 기쁨이 충만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기쁨이 충만하기 때문에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도 자신과 같이 기뻐해야 된다고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가 여기서 기뻐하라고 반복적으로 명령하는 이유는 기쁨이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것이 쉬운 것이라면 사도가 이렇게 반복해서 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항상 기뻐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여러 가지 환경에 방해를 받아서 그렇게 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항상 기뻐하며 살아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환경의 요인으로 인해서 기뻐하지 못하고 우울한 채로 살아가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윌리엄 핸드릭슨은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이 권면은 수차례 반복되고 있다. 기뻐하라는 권면이 여러 차례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겉으로 보기에 명령에 따라서 기뻐한다는 것이 매우 불합리하게 생각될 수도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또한 거기에다가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어떠한 처지에서나 항상 기뻐한다는 것은 더욱더 불합리하게 생각될 수도 있기 때문일 것이다. 과거에 지은 죄에 대한 기억이 영혼을 괴롭힐 때, 사랑하는 사람이 고통을 당할 때, 박해를 받고 죽음에 이르게 될 때 참으로 기뻐할 수 있을까? 바울은 그의 과거의 죄를 기억하고 있으며 그의 동료들은 고통을 당하고 있고 그는 지금도 죽음의 가능성에 직면하고 있는 죄수의 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뻐하였으며 다른 사람들도 그와 같이 기뻐하라고 독려하고 있지 않은가. 이로 보건대 환경만이 마음이나 생각의 상태를 결정하지 않는 것이 분명하다. 그리스도인은 모두가 암울하고 어두울 때나 그렇지 않을 때나 가리지 않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이다. 여기 핸드릭슨이
잘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특별히 과거에 지은 죄에 대한 기억이 영혼을 괴롭힐 때,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이 고통을 당할 때, 또 박해를 받고 죽음에 이르게 될 때 참으로 기뻐할 수 있을까라고 그렇게 질문을 하였는데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기뻐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그런 일입니다. 도리어 이러한 환경에 처하면 대단히 근심하고 슬퍼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핸드릭슨이 말하는 대로 환경만이 마음이나 생각의 상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 가지 환경의 방해를 이겨낸다면은 그리스도인들은 침울하고 어두울 때나 그렇지 않을 때나 언제든지 항상 기뻐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울한 채로 있어서는 결단코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모든 환경 속에서 기뻐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베드로전서를 받아보는 수시자들은 지금 현재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고 있다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말을 하는데요. 놀라운 사실은 이들이 지금 어떠한 환경에 처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지금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고 있다고 했는데 과연 어떤 환경 속에서 이들이 이렇게 기뻐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보면은 이들은 지금 불시험을 당하고 있고 극한 핍박과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수신자들은 불시험 가운데 있습니다. 극한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환경 속에서 이들이 크게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냐면은 환경을 뛰어넘어서 얼마든지 항상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뻐할 수 있다는 그런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은 이런 불시험 가운데서 어느 누가 기뻐할 수 있을까요? 불시험이 오면은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불평하고 슬퍼하지요. 그러나 베드로전서를 받아본 수신자들은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고 있다고 그랬거든요. 불시험 가운데서, 극한 고난 가운데서.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환경의 방해를 극복하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기쁨이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바국 3장 17, 18절에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 보면 하바국 선지자는 극한 궁핍 속에 놓여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합니다.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습니다. 감람나무에는 소출이 없고 또 밭에는 식물이 없습니다. 그리고 양도 없고 소도 없다고 했습니다. 이 얼마나 궁핍한 그러한 상태입니까? 이보다 더 가난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바국 선지자는 이런 상황 속에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나는 이런 환경으로 인해서 매우 지치고 힘들고 괴롭고 뭐 등등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바국 선지자가 이런 자신의 극한 궁핍의 환경을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은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궁핍 가운데 놓이는 사람들은 크게 불평하거나 우울해 하기 마련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이러한 극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면은 더 이상 살아가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바국 선지자는 그런 극한 궁핍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교훈하는 바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이죠. 환경의 방해를 받아서 침울해하는 그리스도인이 절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이겨내면서 기뻐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의무인 것이고 성경이 이것을 우리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이 한시적인 그런 것입니다. 기쁨이라고 해서 다 같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기쁨과 또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기쁨은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세속적인 기쁨은 금방 사라져버리는 그러한 성격을 가진 것입니다. 파티에 참여한 사람들이 그곳에서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지요. 그러나 파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갈 때가 되면은 더 이상의 기쁨은 없습니다. 그처럼 이 세상의 기쁨은 한시적인 것이고 금방 사라져버리는 그러한 것입니다. 여행을 다니는 사람들이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기뻐합니다. 그러나 여행을 마치고 돌아올 시간이 되면은 더 이상의 기쁨은 없습니다. 재물로 인한 기쁨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이 돈을 벌면은 대단히 기뻐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은 그러한 기쁨도 금방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사람들이 아무리 기뻐한다고 해도 죽음이 오면은 더 이상 그 기쁨이 지속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죽음이 오면은 일평생 누렸던 세속적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다 과거의 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죽음이 오는 순간에 일평생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세속적인 기쁨을 누리지 않습니까? 이런 기쁨 저런 기쁨 많이 누리지요. 그런데 그것은 다 한시적인 것인데요. 죽음이 오는 순간에 그 모든 기쁨 다 과거의 것이 되어버렸어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기쁨은 잠시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세속적인 기쁨과 확연히 구별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기쁨은 하늘에 속한 것이고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있는 것으로부터 얻는 기쁨이지요. 여행을 다니면은 어떤 좋은 것을 보면서 그 세상으로부터 오는 그 기쁨을 누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도 누리는 기쁨이라는 게 다 세속적인 세상에 있는 것이지요. 사람들이 무슨 시험을 잘 쳐가지고 합격했을 때 기쁨도 이 땅에 속해 있는 것으로서의 기쁨인 것이지 천상의 기쁨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기쁨은 이런 이 땅에 속한 것으로부터 오는 기쁨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그런 기쁨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기쁨과는 구별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라고 했으니까 이것은 확연히 세상의 기쁨과 구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습니다. 우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의 상속자가 됩니다. 우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락을 누립니다. 그래서 기쁜 것이지요. 우리들이 누리는 것은 천상적인 것이다.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은 성령의 열매 가운데에 희락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희락은 바로 기쁨이지요. 성령께서 성도들에게 희락을 주시는 것입니다. 희락. 이것은 하늘의 즐거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 준다고요? 성령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이 희락을 제공하여 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기쁨은 이 땅으로부터, 그러니까 세상이 주는 기쁨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것은 성령 하나님,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기쁨입니다. 그래서 확연히 차이 나는 것이고요. 또한 세상의 기쁨은 한시적인데 반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천상의 기쁨은 영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35장 10절에 여호와의 속량함을 얻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영영한 희락이라고 하였습니다. 영영한 희락, 영원한 즐거움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천상의 즐거움인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기쁨과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기쁨 확연히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토마스 왓슨은 이 두 가지의 차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첫째, 영적 기쁨은 우리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지만 세속적 기쁨들은 종종 우리를 더 악화시킨다. 둘째, 영적 기쁨은 내면적 기쁨으로서 마음의 기쁨이다. 세속적 기쁨은 얼굴 이상으로는 더 나아가지 않는다. 그것은 내면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영적 기쁨은 가장 내면에 위치해 있다. 셋째, 영적 기쁨은 다른 기쁨들보다 더 감미롭다. 그것은 포도주보다 더 달콤하다. 신적 기쁨은 너무나 달콤하고 황홀해서 지상적 즐거움에 대해서는 우리의 입맛을 못 느끼게 한다. 넷째, 영적 기쁨은 어떠한 쓰라린 요인에도 유혹을 받지 않기 때문에 아주 순전한 기쁨이다. 다섯째, 영적 기쁨은 만족하는 기쁨이다. 세속적 기쁨은 물방울이 수조를 채우는 것보다 마음을 채우기가 더 어렵다. 여섯째, 영적 기쁨은 세속적 기쁨보다 강력한 기쁨이다. 여기 천상의 기쁨은 우리 육신의 기쁨보다 더 강력한 것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참으로 시험과 고통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의 마음을 견디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강하다. 그러니까 이것이 세속적 기쁨보다 강한 것이기 때문에 시험과 고통을 능히 견뎌낼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이 기쁨은 마라의 쓴물을 달콤하게 할 수 있다. 이 기쁨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가시로부터 포도 열매를 얻을 수 있고 사자의 시체로부터 꿀을 채취할 수 있다. 일곱째, 영적 기쁨은 실증이 나지 않는 기쁨이다. 다른 기쁨들은 지나치면 종종 실증의 원인이 된다. 우리는 그러한 기쁨에 대해서는 물리기가 십상이다. 꿀이 지나치게 많으면 오히려 구역질을 느끼게 된다. 사람은 노동만이 아니라 쾌락도 지겨울 수 있다. 크세르크세스 왕은 새로운 쾌락을 발견하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쁨은 만족을 주면서도 절대로 물리지 않는다. 마지막 8번째에 대해서 토마스 왓슨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영적인 기쁨은 지속적인 기쁨이다. 세속적 기쁨은 곧 사라지는 기쁨이다. 그것은 한번 번쩍하고 갑작스러운 섬광을 내고 곧 사라져버리는 유성과 같다. 그러나 신자들이 소유하고 있는 기쁨은 지속적인 것이다. 그것은 영원히 피는 꽃이요 영원토록 하나님의 오른편에서 흐르고 있는 즐거움의 강들의 보증이자 진수이다. 여기 토마스 왓슨이 천상의 기쁨과 이 세상의 기쁨이 어떻게 다른지를 구분해서 8가지로 잘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핵심적인 것은 이 세상의 기쁨은 순간적인 그런 것이고요. 또한 그것은 실증이 나는, 그것은 어느 정도 지나버리면은 이제는 그것이 실증이 나는 그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것이고 그것은 결코 실증나지 않는 그러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러한 천상의 기쁨을 누리라고 그렇게 빌립보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것은 무슨 세속적인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 성경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영적인 기쁨이요, 천상의 기쁨이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기쁨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 바로 그 기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천상의 기쁨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시면은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분명히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하늘의 소망이 없다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하늘의 소망을 가졌다. 그러니까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은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골로새서 1장 5절에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라고 하였고요. 그 다음 베드로전서 1장 3절과 4절에서도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라고 하였습니다. 산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그런 소망입니다. 죽은 소망이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고 있고요. 또 우리는 이 땅에 있는 그런 소망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러한 하늘의 소망, 또 살아있는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은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깊이 생각하지 않고 묵상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우울한 채로 살아가곤 하는데요. 그러나 이것을 깊이 생각해 본다면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두운 감옥 속에서도 기쁨이 충만하였습니다. 그는 그곳에 갇혀 있다고 해서 결코 우울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두운 지하 감옥에 갇혀 있다고 해서 결코 의기소침해하지 않았습니다.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 그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코 낙심하거나 우울해하거나 의기소침해하지 않았고요. 도리어 그런 상황 속에서도 소망 가운데 기뻐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만 기쁨으로 충만한 것이 아니라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도 나와 같이 기쁨이 충만한 사람이 되라고 권면하였던 것인데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은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또한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또한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사실, 그것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지금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땅에 지구상에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수십억 명의 사람들 가운데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이런 구원받은 사실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에 우리는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선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일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착하게 살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일까? 그런 것은 결코 아닌 것이죠. 로마서 9장 11절에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얘기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분명히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에 달려있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십억 명의 인구들 가운데서 유독 그들보다 더 우리가 심성이 나아서 구원을 얻은 거 아니고요. 그들보다 더 착해서 우리가 구원 얻은 거 결단코 아닌 것이고요.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위에 의한 선택으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5절까지 해서 그 진리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여기 창세전에 우리를 택했다고 했습니다. 우리로 살아나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기에 보면 분명히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지구상에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학 입시에서 50대 1 굉장하죠. 직장 들어가는데 300대 1 그거 뚫고 들어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수십억 명 가운데서 구원받는다는 이 확률적으로 보더라도요. 이거 굉장한 것이죠. 여러분들은 때때로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너무 당연하게 내가 당연히 구원받았지 이렇게 이 영적으로 무뎌지면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인데요. 그러나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사람들 가운데 내가 창세전에 택함을 받았다는 사실은 굉장한 것이죠. 바로 이렇게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곰곰이 생각해 본다면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들을 특별히 선택하여 주신 것이죠. 그래서 수십억 명 가운데 우리가 택함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우리가 택함을 받은 것이죠. 그렇다면 이 진리를 깊이 생각하게 될 때 우리는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누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는가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위하여 주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며 돌아가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허물 많고 죄 많은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허물 많고 죄 많은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흠 없으신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가 누구를 위한 것인가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 6절부터 8절까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를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분명히 우리가 연약할 때라고 하였고요. 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라고 그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누구를 위하여 죽으셨는가? 바로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서 죽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하여서 구속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런 진리를 깊이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늘의 소망, 산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또 수억 명의 사람들 가운데 내가 택함을 받았다는 사실, 또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이 아닌 나를 위해서 특별히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셨다는 사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우리는 구원의 기쁨을 누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자유롭게 드나든다는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나아가서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게 되었죠. 구약시대 이방인들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예 불가능하였습니다. 나오고 싶어도 나올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지요. 이방인들은 아예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자에 계시는 지성소는 유대인들도 감히 접근할 수 없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갈 수 있었지요. 그런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이 시대는 은혜의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가 활짝 열려져 있지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구약 시대로 말하면은 지성소에 자유롭게 드나드는 것입니다. 그것도 우리들이 이방인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방인이죠.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그 지성소에 계시는 하나님 앞으로 자유롭게 드나드는 그게 바로 예배이고 기도인데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들이 천국의 상속자가 되었지요. 천국의 상속자가 되었다. 이것도 얼마나 참 놀라운 그런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피조물에 불과한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습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한 그런 사람들이 되었죠. 이런 모든 진리들을 생각하면은 우리는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울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결단코 안 될 것입니다. 우울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지극히 어리석은 그러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한번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한번 곰곰이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바로 그러한 기쁨이 천상의 기쁨이고 사도 바울은 오늘 빌립보 교인들에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말을 함으로써 항상 천상의 기쁨을 누리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환경에 방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극복하고 뛰어넘으면서
여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들을 생각해보고 묵상하면서 천상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리면서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기쁨이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입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 환경의 방해를 받아서 우울한 가운데 처해 있는 그런 가련한 그리스도인들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부류의 그리스도인입니까? 천상의 기쁨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면은 우울한 가운데 놓여 있는 지극히 가련해 보이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입니까? 여러분에게는 천상의 기쁨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사실로 인하여 항상 기뻐합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로 인하여 기뻐하고 있습니까? 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을 항상 예배할 수 있고 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자유롭게 읽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사실로 인해서 항상 기뻐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만약에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면 사도가 여기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권면했을 리가 없습니다. 할 수도 없는 것을 이렇게 권면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사도가 이렇게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결코 우울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는, 다시 말하면은 천상의 기쁨으로 충만한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